이 시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의 심령 위에 그리고 삶의 전 영역 위에 충만하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에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매우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저서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서 이런 통찰을 나누고 있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슬픈 이야기 끝에 덧붙여진 해피엔딩이 아니다. 부활은 절망과 죽음의 지배라는 이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새 창조가 폭발적으로 뚫고 들어온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은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무너진 현실을 뒤엎어버리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실제적인 생명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겉모습은 부활의 축제 같을지라도 속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지 못합니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갚아야 할 그러한 빚의 무게들이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이 우리를 짓누르며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밤마다 한숨을 쉬고 계시는 분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말씀은 바로 이처럼 식어진 가슴을 안고 절망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우리의 식어진 가슴이 다시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사실 이날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영광의 날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참혹한 그 죽음을 목격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모른 채 깊은 절망에 빠져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라는 작은 촌락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럼 엠마오는 이 두 제자에게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곳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들이 살았던 곳, 그들의 오래된 일상이 있었던 곳입니다. 익숙한 골목길이었고 매주 마주치던 그런 이웃들이 살던 곳이 바로 엠마오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전 평범했던 자신들의 삶이 있었던 그런 곳이 바로 엠마오였습니다. 한마디로 엠마오는 이 두 제자에게 과거의 익숙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도피처였다라는 거죠. 반면에 예루살렘은 이 두 제자에게 어떤 곳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언약이 있었던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꿈꾸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었던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제자는 그 사명의 자리를 등지고 익숙했던 자신이 살던 도피처 그곳으로 지금 도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도피처로 도망가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고백이 여러분 21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자, 본문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란노라라는 이 말입니다. 바란노라. 이 말은 끊어진 소망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끊어진 소망. 과거에는 간절히 기대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끝나버렸다라는 상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예수님이 자신들과 이스라엘을 노마로부터 구원할 분이라는 희망을 그들이 품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 힘없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너무 힘없이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이 끊어진 소망이 이 두 제자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아마 우리도 이 두 제자처럼 소망의 불씨가 꺼진 채 터덕터덕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매달렸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고 내가 헌신한 시간이 무의미해 보일 때가 있었고 무엇보다 신앙을 붙잡고 걸어온 그 길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럴 때 우리도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이 두 제자의 마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탄식하며 걷는 그 절망의 길 한복판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다가와 그들과 함께 걷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가리어져서라는 말은 강하게 붙잡혀서 제 기능을 상실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강하게 붙잡혀서 제 기능을 상실해버렸다. 무엇을 상실한 겁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은 것 때문에 슬픔에 붙잡혔고 상처에 붙잡혔으며 생각의 한계에 붙잡혀 영적인 눈이 완전히 닫혀져 버렸던 겁니다. 이미 붙잡힌 눈의 상태가 고난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며 민낯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부재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고난과 아픔과
원망에 사로잡혀 내 곁에서 함께 걷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붙잡힌 이 눈과 식어진 가슴이 다시 뛰고 다시 열릴 수 있을까요? 이 답을 찾기 위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감정적인 위로로 제자들을 달래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먼저 하셨어요. 자, 그 말씀이 2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2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빚는 자들이여.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빚는 자들이여. 책망을 먼저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절망이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지 못한 불신앙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짚고 계십니다. 그리고 위대한 일을 이제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7절을 보면 자,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아주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자신의 쓴 모든 것들을 다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구원의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로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첫 번째 구원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으로 이루어졌고, 출애굽 6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해 더 선명한 그림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의 이야기에 고난받으시지만 무덤에서 버려지지 않을 메시아를 다윗이 노래했고, 이사야는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시는 고난의 종을 눈물로 예언하였습니다. 이 모든 약속의 물줄기가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빈 무덤 앞에 하나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엠마오의 길 위에서 성경 전체가 다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고단한 것을 이 두 제자에게 친히 밝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특히 26절에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화면을 보세요. 화면에 뭐뭐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필연,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야 될 필연.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비극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 바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완벽한 사랑의 계획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거룩한 필연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고,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온 마음을 다해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그냥 죽음, 이 어떤 사람이 그냥 죽음에서 살아났다라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와 죽음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이 이 승리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첫 열매가 됐다라는 것은 익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첫 열매가 익었다. 첫 열매가 되셨다. 나머지 추수가 반드시 뒤따를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마지막 날 반드시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다시 일으켜지게 될 것이다라는 확증한 보증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도장 찍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3절 4절에서 이 진리를 더욱 거듭 확증하고 있는데, 자,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하셨어요. 세상에 눈으로 보이는 성공과 결과,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신앙의 회복은 내 현실이 마술처럼 그냥 휙 바뀌어질 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고난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필연 안에 있음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믿고 깨달을 때, 이걸 믿음으로 붙잡을 때 참된 회복이 비로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제자들의 내면에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강권하여 함께 머물기를 청했고 그들과 함께 유하로 그들에게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1절 말씀.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믿으십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닫혀져 있던 영적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 활짝 열어 젖혀진 눈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나의 공로도, 나의 열심도, 나의 결단도, 내가 깨달은 지식 단 1%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이 은혜의 비밀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어두운데 빛이 비추라. 여러분, 좀 어떤 것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칠흑과 같은 어둠이 걷어지고 빛이 비춰졌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어두움을 다 빛으로 걷어내 주셨어요. 똑같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닫힌 어두운 눈을 말씀으로 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을 비추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져서 어둠이 다 걷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닫혔던 어두운 눈이 열리니까 그들 심령에 지금 벅찬 감격이 솟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2절 말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차갑게 식어버렸던 가슴에 활활 타오르는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타오르는 불은 여러분 그냥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 아래 우리의 영혼에 여러분 닿을 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조명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닿을 때,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생명의 불꽃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닫힌 눈을 활짝 열어 제치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절망으로 얼어붙었던 가슴이 부활의 감격으로 다시 활활 타오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걷는 그 고단의 길, 혼자 아파서 끙끙대었던 그 길, 여러분 그 길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을 포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예수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내가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곁에서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 마음은 여러분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이 메시지에 뜨겁게 됐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라는 감동만으로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33절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던져주고 있는데, 자,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보아야 될 말이 무엇일까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그들은 가슴이 뜨거워져서 엠마오의 그 자리에 그냥 편하게 누워 이제 마음이 편하니 여기서 쉬어도 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들이 그랬다면 은혜를 그냥 나의 안일함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심각한 죄를 지었던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여러분 받았기에 삶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이 닿은 자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일어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일어난다. 죽음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이기적인 욕망의 자리에서 부활하듯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남이 참된 회개입니다. 회개의 눈물만 흘리며 여러분 후회하는 것은 감정이에요. 세상을 향해, 나의 편안함을 향해 걷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돌이키고 돌아서는 것, 삶을 모든 것을 다 유턴하는 것, 그게 부활이고 그게 회개예요. 그게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이 왜 우리가 이 거룩한 유턴이 있어야 되는지를 밝히고 있는데,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닫힌 눈을 은혜로 열어주신 이유는 마음 편하게 살다가 천국에 오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선하고 거룩한 삶의 길을 걷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은혜에 감격한 자는 감사로 응답하고, 감사는 순종의 발걸음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지,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와의 대화를 포기하고 그냥 엠마오로 도망치고 있지는 않은지, 일터에서 좌절과 실패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교회 안에 상처받고 지쳐서 섬김의 자리를 슬며시 빠져나오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열린 사람은 엠마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밤의 어둠과 위험을 뚫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제자들처럼
우리도 다시 사명의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거룩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결단 절대로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인 엠마오를 향해 걷고 있는 우리의 고단한 길목에서 함께 걷고 계시고 다시 돌이키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품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듯이 여러분의 눈물의 밤 반드시 기쁨의 아침으로 바뀌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죽음은 더 이상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 영광의 몸으로 다시 일으켜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크고 확실한 소망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 삶의 엠마오가 어딘지를 보게 하여 주셔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안고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식어진 가슴에 부활의 생명의 은혜가 닿을 때 닫혀진 눈이 열리고 꺼졌던 소망이 다시 불붙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향해 거룩한 사명의 발걸음으로 벅차게 나아가는 믿음의 증인들,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